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영원한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손을 내밀어서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온라인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생중계로 같이 예배드리기 때문에 못 나오신 분도 함께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낮은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높은 자는 어떤 자들일까요? 우리가 높은 자이기를 원하죠. 세상 속에서 으뜸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는 뭔가 가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소유가 많으면 또 우리가 높은 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부자라고 할 때 또 의시되기도 하고 거들먹기도 합니다. 이 높은 자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이러한 높은 자들에게 임하지 않고 낮은 자에게 임한다는데 우리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성취하고 이뤘다고 하면은 우리 주님은 그 이루신 것이 주님으로 인하여 이룬 것이냐, 아니면 자기 노력으로 자기 어떤 자질로 이루었느냐를 하나님이 판가름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공급하신 힘과 능력으로 그것이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주님께 영광,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실로 우리는 낮은 자에 처하는 고백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누구를 위하여 창조했다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을 위한 겁니까? 예, 우리 주님은 주님을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한 거예요. 이 목적을 꼭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을 갖게 돼요. 내 생각, 내 중심으로 내 입장에서 모든 걸 판단하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하나님도 나를 위하여 존재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피조물이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종속된다라는 겁니다. 속한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일부 일정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믿고 그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자,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왜 구원했느냐? 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는 나를 자랑하고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특별히 구별해서 구원했다, 나를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구별하여서 구원했다면 그 구별하여서 구원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도 주님을 위한 거요, 구원도 주님을 위하여 우리 구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칫 우리는 구원파같이 나는 내 자신의 구원, 그러면 하나님은 수단밖에 안 돼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고 나를 위하여 뭔가 애를 쓰고, 물론 그것을 통해서, 물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한 일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예요. 잠시 과정 속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합니다. 우리 주님도 저와 여러분이 신음에 빠졌을 때 건지시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께서는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에 있을 때에도, 고통 속에 있을 때도 우리 주님이 건지십니다. 그래서 건지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건져주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초점을 우리 주님께 먼저 향하게 하시고 어떤 일을 진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점점 나를 위하여, 나야, 모든 것은 나를 위하여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라고 하는 그 교만의 마음이 있다면 이 교만이 우리들에게는 큰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교만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연유로 포로로 이방의 객으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바벨론, 아수르라고 하는. 왜 끌려갔을까?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아무 이유 없이 끌려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인도함보다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없어도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우리 주님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교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 한번 둘러보자고. 이렇게 한 몇몇을 보십시오. 바삐 살아갑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 힘과 자기 재능과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되어서 그와 같은 일을 벌이는 거예요. 주님 없어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들 중에 일부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객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예언하고 또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올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언할 때 포로에 끌려가기 전에 끌려간다는 예언도 했거니와 지금 오늘 끌려가가지고 또 돌아오는 것까지도 예언해요. 끌려간다. 나중에 한번 보자. 그때 가서 또 다시 한번 예언할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는 것도 예언하거니와 돌아오는 것도 예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방의 객, 즉 바벨론 포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의 종살이를 하고 다시 돌아올 때 돌아오는 그들에게 위로하라는 거예요. 왜 위로할까요? 이방인의 객, 바벨론 포로에 생활하느라 고생했어. 아이고 수고했어. 참 그동안에 고생 많았지. 이룰게. 이런 차원의 위로일까요? 왜 그들이 이방의 포로로 갔을까요? 아까 말씀대로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그 교만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뭐 하려고요? 회개케 하라고. 자기 교만을 꺾게 하려고. 그 기간이 70년이에요. 70년. 우리도 우리 주님이 없이 살아가는 세월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한다면 그게 하나님이 예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일정 기간 동안에 이와 같이 어떤 갇히는 신세에서 또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잠시 갇힐 때 괴로움이 있겠죠. 괴로울 때 이게 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괴로운 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아들은 하나님이 징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잘 다스릴 수 있고 또 권면하게 되는 것은 무조건 네가 최고야 이것보다도 때에 따라서는 친아들 같으면 징계도 해요. 채찍의 매를 든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 좋은 것만은 좋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녀들을 책망을 통해서도 우리를 훈계하시고 더 나은 성장을 위하여 자녀들을 기른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돌아올 때 오늘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이제 돌아왔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때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되 그들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지금 노역을 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노역을 하고 일정 때가 되어서 이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노역하는 것은 한마디로 벌을 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벌이 다 맞춰졌다 이거죠. 그렇게 돌아오면 그들이 왜 돌아올까요? 예, 왜 벌을 받아야 됐는지. 죄인들의 노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갇힌 신세이지 않습니까? 갇혔을 때 왜 우리가 이거 같이 갇혔지? 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노역을 하지 않습니까? 힘든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힘들 때 뭘 생각하게 됩니까? 우리 자신을 생각하죠.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들로서 하나님은 죄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합니다. 또 죄를 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죄인들의 노역, 즉 교만을 떨고 자기 자신 우리 주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자신이 죄가 되어서 이방인의 객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우리가 교만을 떨었구나. 우리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구나. 이것을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은 돌이키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서 떠나 다시 돌아오는 걸 말합니다. 그럴 때 회개하고 난 다음에 위로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자식이 잘못했다는 반성도 없는데 위로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아빠 죄송해요. 할 때 그래 네가 네 죄를 알렸구나. 그래 됐어 하고 위로를 하지. 반성도 없고 회개도 없고 그러면 그를 위로합니까? 끝까지 다시 한번 더 객으로 끌려가게 할 수도 있고 매를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끌려가서 왔기 때문에 수고했다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것을 회개하고 우리 주님 없이 살아가려고 했던 그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회개할 때 이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이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갇혔어요. 죄 가운데 갇혔습니다. 우리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갇혔다. 그것은 뭐냐면 사망이 오는 거예요. 누구나 한번 죽어요. 그죠? 죽지 않는 분 있습니까? 죽지 않는다고 하는 분들 계시나요? 네, 다 죽어요. 한 번은 죽어요. 왜? 범죄했기 때문에. 죄를 범하였으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분명히 죽으리라 했단 말이죠. 분명히 죽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데 그 모두가 무엇 때문에 죽었느냐?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뭘까요? 내 자신이 욕심이 되어서 우리 뭔가 모르게 내 자신 속에 욕심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욕심대로 세상을 살으려고 해요. 욕심은 변화무쌍해서 언제 변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 욕심이 요만큼 차서 그것이 만족하면 그것으로 이제 끝난 줄 아십니까? 더 많은 욕심을 내고 더 많은 욕심을 내고 이게 끝이 없어요. 우리 목구멍은 뭐가 뭔지 몰라도 집어넣으면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욕심이라는 거죠. 100억에 만족할 것 같습니까? 100을 주면은 아니야 나는 1000억. 1000억 주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아니 1조. 끊임없어요. 목구멍이 열린 무덤처럼. 그런 것이 욕심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욕심에 의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죄인이라고 하는 아예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진단을 했어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하는 일은 뭐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 싹이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분들은 죄인 아닌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죽는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이미 정하여졌다. 다 죽어요. 아유, 너무 절망스럽죠. 다 죽잖아요. 죽음이 두려워서 종고를 만들고 그러지만 죽음에서 헤어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죽음이 오는데 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로마서 4장 7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망이 왔는데 이 죄 때문에 우린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하는데 이 죄로부터 어떤 놀라운 긍휼을 맞이하는 자들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4장 7절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심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복이 뭐냐? 죄를 불법이 사함을 받았대요. 죄 사함을 받았대요. 그 죄가 가리워졌대요.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죄인으로서 죄를 짓는데 죄를 져도 죄를 무죄로 만드는 어떤 일이 벌어진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를 죄를 짓는데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사망의 내용, 우리는 사망에 거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망을 죄를 가리워져서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죽지 않는 세계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그 죄값을 대신 누군가 감당한 거예요. 이게 대속의 은혜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졌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빠져나온 겁니다. 이것처럼 복된 것이 어디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한번 죽는 것은 죽은 것으로 약속 때문에 죽어야 되고 그 속에서 다시 살리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주님입니다. 그래서 죄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우짐을 받는 자마다 복이 있다.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죄를 용서함 받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죄를 용서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가려지면 우리는 지옥 형벌이 아니라 천국이에요. 죄가 용서받아야 돼요.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없이, 우리 주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이 자는 죄가 가리워짐을 받지 못해요. 근데 주님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에 의해서 죄가 가리워지면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내가 죄를 짓더라도 죄가 가려져요. 날마다. 우리 주님은 죄를 가리워지는데 가리움을 갖는데 전공자거든요.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은 우리 죄를 가리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서 딱 저와 여러분이 거기서 만난다면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곳에 온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았기 때문에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죄가 가리우심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죄를 안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죄를 져요.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죄를 짓더라도 주님, 이 사함을 주시는 주님을 꼭 붙잡고 있으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죄를 사멸해요. 죄를 제거해요. 죄를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버려요. 그 은혜가 놀라운 거예요. 그 피의 능력은 이 어느 곳이나 또 어느 때나 망라하고 무한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
이 내용이 나오면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죄 나오면 우리 주님의 피를 의지하시라는 말이에요. 피는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그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다른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죄를 질 때 죄를 제어해 주시고 죄를 대신 그가 감당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감당함으로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와서 그 포로 생활에서 왔잖아요. 이러한 자들이 죄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이제 주님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관여해 주셔서 우리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이런 자들을 이루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의 이루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이루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루를 우리에게 받게 하시고 이러한 용서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어떻게 이루가 또 일어나는 것을 이제 계속 나열하고 있는데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하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또 여호와의 입이 말씀했다는 것은 분명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산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뭐라고 합니까? 산 등성이가 평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높은 것이 낮아지며 평평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평평하게 된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높아진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높아진 것을 고르게 하는 거예요. 교만이 낮아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낮아지게 하는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어떤 그 건물을 지을 때 땅을 고르게 하는 것을 이제 일명 정지 작업이라고 합니다. 정지 작업 보셨습니까? 공장을 지을 때도 어떤 정지 작업을 다 해요. 평평하게. 이 고르는 작업이 뭐냐? 저와 여러분 마음을 고르게 낮아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방법은 정지 작업을 한 다음에 거기다 무엇을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기 전에 우리 마음을 평평하게 해서 우리 마음 속에 뭔가 새로운 것을 주고자 할 때도 우리 마음을 평평하게 하는 것이 첫 단계예요. 그게 바로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낮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포로로 잡혀갔다가 낮아지는 마음으로 왔어요. 이제 낮아져. 우리 주님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어. 주님만이 모든 것이야. 그래서 낮아지는 마음을 더 낮아지게 하는 메시지가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고르게 했다. 이 여호와의 입에서 하는 말씀이 너희를 낮아지게 한다. 낮아지게 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라고 할 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죠. 누구의 소리였습니까? 광야에서 외친 자가 있었잖아요. 구약의 대표라고 하는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 가서 외치는 거예요. 소리예요, 소리. 소리라는 것은 어떤 가치가 없어요. 소리 나면은 그 소리 끝이에요. 소리가 나 소리 질렀으니까 나를 알아줘 이런 거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냥 소리 지르고 끝난 거예요. 소리도 어떻게 그렇게 지르면서 끝났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보니까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어때야 돼요? 쇠하여야 되겠다. 쇠하여야 되겠다는 마음이 뭐예요? 낮아지는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낮아질 때 우리 주님이 흥합니다. 우리가 높아지면 주님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주님을 높이는 방법,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우리가 낮아지는 방법이에요. 모든 일을
어떤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었어도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요라고 말해야 돼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아니요. 우리 그 바울처럼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잖아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아니요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해요.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분이 주님이시지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공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마음을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는데 인간이 영광 받아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앞으로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그 일이 성취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가장 기뻐해요. 그래서 계속 그런 일이 또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 우리의 낮아지는 마음을 어떻게 더 표현할까? 이 표현의 마음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 7, 8절 말씀. 말하는 자를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이 말씀이 뭘까요? 인생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낱 풀이라는 거예요. 풀. 풀이래요. 그제 육체는 풀이요. 또 그의 모든 아름다움, 아름답다, 뭐 놀랍다, 우리가 미사력을 써서 이런 내용들은 들의 풀과 같다. 모든 인간들은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풀이라는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풀. 시드는 그러한 꽃과 같다. 들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인간이 이와 같이 어떤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풀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시든 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시든 꽃으로 여겨집니까?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 하나님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했는데 이와 같이 풀이란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풀이 뭡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대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와 같이 우리가 풀이라고 고백하는 자를 거꾸로 높여버려요. 근데 나는 풀이 아닙니다. 나는 인정받아야 돼요. 그러면 또 풀처럼 여겨버리는 거예요. 왜 대조가 되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8절 말씀 뒷부분을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에 지금 키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변한다는 거예요. 바뀌고 조변석계로 우리 마음은 서로 약속을 했다가도 서로 막 깨버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깨집니까? 아니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하나님 말씀은 변개치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고 변개치 않고 생명입니다. 우리 인생은 의지해봐야 언제 변할지 몰라요. 친구들도 또 때에 따라서는 좋았다가도 기분 서로 맞지 않으면 마음이 변절되기도 합니다. 인간은 변화돼요. 풀처럼 시드는 꽃처럼 언제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풀과 같은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 자체는. 그러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고 있어야 우리가 생명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우리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 버려야 우리가 영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사랑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이 회개하는 자가 죄가 있는 죄인이라고 여겨지고 나는 풀밖에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낮아지는 마음이 있는 자를 예수님 품 안으로 집어넣어서 주님께서 감싸주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낮아지는 마음을 갖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낮아지는 마음을 우리 스스로 또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도 말씀이 우리를 낮아지게 합니다.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낮아지는 마음 속에서 주님께서 또 주님의 그 영원한 말씀 속으로 거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인도함 속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세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자,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외치라고 하는데 기쁜 소식이 뭡니까? 봤더니 뒤에 우리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높으신 것을 보고 너희들을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풀이다. 주님만이 높다. 주님만이 영원하다. 우리는 변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해봐야 변하는 이 우리 자신은 한시적인 삶밖에 되지 않는다. 죽는다. 사라진다. 이거예요. 우리 인생은 사망이 오지만 우리 주님으로 갈아타면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인도한다는 이 사실 때문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은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고 그래요. 우리 생명이 우리가 하나님 없이 별도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유지한다는 이 사실이에요. 주님 없이 살 수 없죠. 그러니까 오늘날 내 스스로 교만 떨고 주님 없이 살고자 하는 이 자신이 자기 자신에 돋보이는 인생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해요.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게 해요. 너 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안 돼! 라고 하면서 저 포로로 잡혀가서 잠깐 동안 갇힌 바 됐다가 나오면 아 주님 없이 살 수가 없군요. 나는 풀이요. 나는 시드는 꽃밖에 안 되네요. 주님이 영원하시니까 주님 품 안에 들어와야 되겠군요. 아는 자에게 그래 내 품 안으로 들어와 라고 하면서 위로하고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낮은 자의 임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인데 생명을 주는 생명을 담보라는 위로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걸 외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10절 11절 말씀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으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장차 주 여호와께서 즉 예수님께서 강한 자로 와서 우리가 그동안에 내 교만을 떨고 내 스스로 살고자 했던 것들이 알고 보니까 우리 스스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뒤에 뒷배에 사단이 우리를 드높인 거예요. 예수님보다 우리 하나님보다 네가 잘났어. 너 스스로 살아. 이렇게 꼬드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강한 자가 와서 우리 뒤에서 우리를 날마다 이 낮은 자로 우리 주님께서는 임하시 우리가 낮아지면서 우리 주님도 낮아졌지만은 우리를 날마다 교만을 떨게 하는 그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린다는 거죠. 장차 강한 자가 임하셔서 사망을 우리가 교만하니까 사망을 가져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단을 결박하고 우리들을 다스릴 거래요.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할 거예요. 또 우리를 팔로 목자가 양떼를 먹이듯이 품에 이렇게 안으면서 젖먹이 암컷들은 온전히 인도하리라. 또 품에 모으리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내가 갈 길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53장 같은 이사야 말씀 53장의 뒷 6절 정도 말씀 보면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그래요.
우리 양들 같은 우리들은 한 치 앞도 몰라요. 눈이 어두워서. 양의 특성이 그거예요. 나는 내가 어디로 간지는 모르는데 그럴 때 또 가요. 대부분. 근데 우리 주님께서 목자가 돼가지고 이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면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것이지, 우리는 우리 뜻대로 주님이 안 계시면,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가 가봐야, 내가 가장 옳은 길로 가봐야 그릇된 길로 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릇된 길로 가면 사망이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날마다 우리 제촉하셔서 주님의 품으로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마음을 낮게 해서, 우리 마음을 낮게 한 다음에 우리 주님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임하는 방법, 우리 주님이 임하는 방법은 우리에게 낮은 마음을 주어서, 낮은 마음, 내가 가장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하면 주님이 임하지 않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주님만이 모든 것입니다 할 때 주님이 임하여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내가 그릇된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의 품 속으로 인도해서 영원 생명, 무궁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그 안에서 주님이 인도함을 우리가 느낄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군요.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길로 인도하셨군요.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